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씨름한 자로 불리는 야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말씀에서도 많이 접해 보았듯이 참으로 극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의 삶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바로 그가 하나님과 자신의 문제를 격렬하게 씨름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림으로 하나님께 새 이름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지요. 야곱에게 이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부르는 호칭만이 달라졌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보면 그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듯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특징과 성품, 또한 정체성, 그 사람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증거가 되기에 이 이름은 중요하게 여겨졌는데요. 그래서 성경의 몇몇 인물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방향전환 되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새로운 이름이었지요. 이렇게 이름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을 드러내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나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제일 첫 번째 말이기도 하고 그 이름 안에는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 바람이 담겨 있기도 하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저희 어머니께 제 이름에 대한 뜻을 물어보았는데요. 제가 남기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성을 빼고 기연이라는 이름을 이 한자로 한다면 터기에 못연자를 써서 이 이름의 뜻이 기초가 되어 본이 되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제 이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듣고 나서 제 배포에 비해서 너무 거창한 이름이 아닌가라고 한참 부담스러워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앞으로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셨던 이 부모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져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이름에 대한 다른 이야기로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 집사님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나 행복해 하시고 너무나 감사하시던 분이셨는데 하루는 저와 이야기하시던 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한데 그 교회가 좋은 이유 중 하나는 교회에서 아무도 자기를 누구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이름으로 불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에 계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같이 아이를 낳고 나서 어딜 가든지 아이의 이름으로 혹은 아이의 엄마라는 호칭으로 불렸는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너무나 의미 있고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행복해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단순히 부르는 호칭, 단어를 넘어서 그 생명이 앞으로 어떻게 자라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바람과 의미를 담기도 하고 혹은 한 집사님의 이야기처럼 이름은 나라는 사람을 표현하는 또 자기를 드러내는 정체성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것처럼 이름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호칭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야곱 역시 지금까지 자신의 이름에 담긴 의미와 같은 삶을 살아오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5장 26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야곱의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은 읽은 말씀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뒤에 있다, 뒤에서 오다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뒤를 쫓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형 에서의 뒤를 쫓아온 사람이고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자가 바로 야곱인 것이지요. 그리고 더불어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의 출생적인 상황만을 의미하는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난 것처럼 그의 삶은 남을 붙잡으며 사는 삶, 자신의 재주로 남을 속이는 삶, 또한 누군가와 경쟁하며 그를 붙잡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챘고 이로 인해 쫓기는 신세가 되어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지만 그곳에서도 라반을 속여 자신의 재산을 불려나간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던 야곱이 오늘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 야복강가에 서 있습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 자신이 살던 곳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해 20년간 그곳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에게 마냥 즐거운 길은 아니었는데요. 야곱은 자신이 속인 형과의 만남을 앞두고 있었기에 큰 걱정과 큰 근심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이 소식에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형을, 그 소식을 듣고 그 형과 어떻게 대면해야 할지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기 시작하지요. 그의 기도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야곱의 기도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는데요. 늘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앞서던, 또한 사람들에게 속임수를 쓰던 야곱이 이제 자신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했기 때문이지요. 이전에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손으로 이루던 나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이루신 삶,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임을 야곱 스스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다른 이들을 통해 듣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입술로 나의 하나님을 구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며 그러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붙잡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야곱의 고백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또한 자신이 생명이 죽을 위기에 놓인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이 행했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 안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며 나를 건져내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오늘 그러한 고백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의 두려움을 이 자리에서 내려놓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찾고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 가운데 먼저 세울 때 그제서야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이 보일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먼저 주님을 찾고 구하는 고백이 넘쳐나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 주님께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상황과 내 뜻대로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열려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이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오늘 이 저녁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한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24절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아무것도 없이 또한 자신이 지내던 가족들, 자신이 거주하던 그 공동체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들과 떨어져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자신 앞에 닥친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긴 했으나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 남아 자신의 문제를 고뇌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곳은, 홀로 남아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문제들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들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는 홀로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씨름은 맞붙어 싸우다,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처절할 정도로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했습니다.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씨름하며 하나님께 복을 구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간절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자신을 붙잡는 이 야곱의 이 청을 꺾을 수 없었던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그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것은 이름을 물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존재를 물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남을 빼앗고 자신의 것을 취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의 물음은 야곱 스스로 그러한 사람임을 자신이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즉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속이는 자로서의 삶, 발 뒤꿈치를 붙잡으며 살아왔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돌이켜보게 하시고 또한 고백시키신 것이지요. 그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물으심으로 야곱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빼앗는 자로 이기적으로 혹은 약삭빠르게 사느라 실수도 많았고 허물도 많았지만 또한 그로 인해서 야곱은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이름이 바뀌지 않는다면 야곱은 그대로 이 빼앗는 삶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그 이름을 말하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이름으로 그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그로 불리지만 그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긴 자,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 싸운 자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속임수로 자신의 삶을 살아왔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또한 그의 이름은 이 야곱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주어진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고 이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더욱 확장되어 구원받은 성도 혹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게 되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복 강가에서 만나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써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그는 아마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을 바라본다면 늘 중요하게 앞장세웠던 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이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는 이제 격렬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 주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홀로 남아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힘쓰기 시작합니다. 날이 새도록 이어진 이 싸움에서, 이 씨름에서 아마 야곱은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혹은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아우성쳤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끊임없이 감추고 외면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감추고 싶던 모든 잘못과 모든 허물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감출 것도 더 이상 숨을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과 나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지요.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이 되어 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간구를 보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간절히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 이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야곱은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길 소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끝까지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그의 포기할 줄 모르는 마음, 또한 적극적인 믿음, 그의 적극적인 자세가 이 야곱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으며 하나님과 씨름함으로써 하나님께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야곱과 같은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 또한 그의 신앙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와 만나 주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치열하게 붙잡으며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꾀나 어떤 속임수나 내놓으라 하는 어떤 방법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주님께 아뢰고 우리 안에 문제를 주님께 해결받길 바라야 합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 모두가 그러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사람, 모순이 참 많은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의 전체적인 삶을 바라보면 그도 다른 사람과 다를 것 없는, 아니 다른 사람보다 어쩌면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족한 점도 많고 모순도 많은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이끄셨습니다. 그는 둘째로서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기에 늘 남의 것을 또한 형의 것을 탐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으로도 모자라 어쩌면 그는 그 둘째 컴플렉스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빼앗으며 살아가고자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부족한 야곱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부족한 야곱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를 지켜주시고 그가 새로운 이름, 주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것들을 탐하거나 속이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다른 이들을 돌보고 내어놓으며 자신의 절대적인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야곱과 같은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구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위기 가운데 그대로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야곱은 그러한 하나님을 붙잡으며 처절하게 만났고 그로 인해 새로운 삶, 새로운 이름을 받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쫓기고 불안정하고 또한 시달리는 그 삶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된 삶, 그러한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안, 주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 담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 또한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이 시간 붙잡고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다해 이 시간 하나님을 붙잡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을 붙잡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통해 나의 하나님께 모든 경배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차가운 마음 가운데 임하시어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씨름하며 나의 문제를 이 시간 모두 내어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나의 목소리로 아버지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 담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